새가족교육 4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의 팀 야베스를 섬기고 있는 곽봉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4주차 믿음의 양식,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굽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진동수를 통해서 일정한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소리굽새를 가지고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율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 소리굽새를 가지고 이 소리굽새가 일정한 소리를 내주면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저마다의 기준에 맞춰진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인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가 기준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관계가 기준인 사람, 이렇게 저마다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 사람의 그 감정과 형편,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이 왔다 갔다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까지인 이 말라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재림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내용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내용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며 이것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하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책을 기록한 이 저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의 기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글로 받아 적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의 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전적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할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받아쓰기 할 때 불러주면 고스란히 받아 적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그 문체나
또 어법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어법과 또 문체가 다르고요. 바울이 기록한 책의 어법과 문체가 다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환경과 성격과 또 상황과 또 경험과 이 교육 수준,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들음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뭐 한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또 굵직굵직하게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세 가지는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자람, 세 번째 변화입니다.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고요.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현재 살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줄리 발라잉이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약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내가 또 언제 만나볼까 싶어서 같이 사진도 찍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줄리 발라잉을 바라볼 때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줄리 발라잉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리 발라잉의 부모이겠죠. 부모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아들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들을 보며 이 부모는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지만 부모는 자라지 않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저자가 그 말씀을 가장 잘 알죠. 따라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그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책의 저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죄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하죠.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의 이 말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냐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악이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또 말을 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뱀의 말을 들었고 사탄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기 이전, 홍수가 나기 이전, 그리고 심판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비가 안 온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 틈바구니 속에서 비가 올 테니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결과는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측하고 결과를 따라서 그 말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목적, 성경을 주신 것은 믿음, 자람, 변화의 목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양식인 말씀으로 날마다 풍요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없다면 사람은 그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제일 밑바닥에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워 놓는 것이죠. 이 평형수가 있을 때 배가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형수를 뺀다면, 평형수가 배 밑바닥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본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평형수를 줄이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은 그것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돈, 명예, 경쟁, 권력이라는 수많은 짐을 배에 가득 싣고 우리는 가죠. 그러나 평형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도 우리의 삶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형수와 같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우리가 많은 명예를 얻으며 많은 관계를 얻어도 우리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 평형수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 우리의 묵직한 이 밑바닥을 가득 채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